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이 나이를 말할 때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을 때요, 대부분 그 나이는 60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참 이 서구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그 외국 사람들은 나이에 관해서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독 참 이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끼리도 야, 너 몇 년생이냐, 문 다음에 너 몇 월생이냐 이렇게 태어난 월수까지 따지면서 아래 위를 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는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엔 단순히 육신의 나이만을 그 나이로 사람들이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그 사람의 나이로 보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런 앞둔 연생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이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학업에 열정을 가진 그런 분을 보면서 또 많은 도전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나이는 노년에 가깝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거 지향적인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75세가 넘으신 분들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때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도 자식을 얻지 못하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얻기를 바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75세가 되도록 아직까지 자식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꿈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꿈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냥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꿈으로 그것을 여기고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 오신 그 꿈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직접 아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마침내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90세가 되어지고 자신이 100세가 되어지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두 사람의 신체적인 상황이 조건이 어떤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그의 육신은 도저히 해산을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였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그런 것처럼 여겼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바로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설령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우리는 늘 날마다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장차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그 자세를 가리켜서 신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불가능한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은 신념을 가져야 해, 신념이 필요해, 이렇게 서로 독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신념만 가지고는 그냥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념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의 그 의지를 최대한, 그런 그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결코 신념이 있다고 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한 것, 알면서도 그가 믿었다라고 한 것은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내 신념이냐, 아니면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찾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잉태하고 해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가 알고서도 그 말씀을 믿었던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함께 보신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알고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른 자를 위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보이셨는데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이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서 3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심이 마른 뼈를 많은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명하게 하였을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다가 간혹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간혹 듣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가 완전히 다 폐꼴이 된 그런 상태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본 것처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그냥 잠깐 죽어있는 그런 몸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몸이 썩어서 백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7장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마른 뼈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금 본토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과 패배의식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골짜기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변한 환상을 통하여서 바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꿈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바사왕 고레스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본토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어떤 소망도 없던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이신 그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시금 재건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권능과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사람들과 같이 늘 이랬다 저랬다 그 말을 바꾸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믿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한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신실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은행권에서 여러분 다 사람들을요, 다 이 신용 등급을 다 매겨놓지 않습니까? 마치 뭐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다 등급에 매겨서 다 차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용 등급이 높다 할지라도 그것과 여러분 신실함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과 다툼의 원인 대부분 무엇입니까? 이러한 신실함이 무너진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다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을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가시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와 같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을까?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근거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긴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늘 언제나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언뜻 보기에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서의 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혈통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만이 결코 아니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그런 놀란 영적인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와 같이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바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신령한 복을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믿고 따라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비록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같은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를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최고의 그런 이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최고의 복, 우리 가장 신령한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헐문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큰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믿느냐? 때로 우리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하나님 무엇을 믿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령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